사경회를 열면 주중에 한 3일 정도 모이거든요. 그런데 모이는 수가 너무 적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경회를 주일날 열자. 문제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강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제가 강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주님과 관계를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주제를 성령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의외로 성경은 성령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그래요. 그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장으로 가보면 5절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미리 아멘 해놓는 거지요. 성경이 사용하는 강조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강조하건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에 내려가면 37절부터 39절까지가 이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데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요. 여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성령은 임하셔서 모두와 동행하시고 모두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은 성령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교회, 이 땅에 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성령을 보내셔서 돕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보혜사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세상을 꿰뚫고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20장 마지막 장 바로 전장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2절을 특별히 신학자들이 주목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불어넣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타나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나타납니다. 헬라어로는 피세센이란 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이파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어넣다. 그래서 영어 성경 똑같이 번역을 해요. He breathed.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새 창조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사망으로 내몰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 불어넣으신다.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인간으로 빚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간으로 빚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새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주님의 자리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주님의 의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내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실패하잖아요.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일으켜 주시고 그 실패가 그 어려움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신다고요.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일컬어서 갱신, 재언약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나타나는데요. 호세아서 2장 전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하나는 6절, 9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내가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6절과 9절과 14절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9절의 그러므로는 심판을 이끄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은 위로하고 새로 세우시는 그런 그러므로입니다. 따라서 6절과 9절의 그러므로는 두려움과 심판의 그러므로라면 14절의 그러므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그러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었고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 나서셨습니다. 부르시려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를 드신 순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이겁니다. 너희 내 마음 알겠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부모 마음 알면 자녀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모 마음은 부모 마음이지만 내 마음은 내 마음입니다 라고 살아가면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머물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알겠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그대로 15절에 나타나죠. 한번 15절 보실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아간 족속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생각하기 싫어요. 거기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주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가장 비참한 곳인데, 잊고 싶은 곳인데, 거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인데,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고요. 가장 안 좋은 것, 가장 나쁜 것,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비참한 것, 가장 실패했다고 여기는 그 자리도 하나님은 희망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려가십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을 원했습니다. 기름진 땅을 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길 원했고요. 군사력이 강하길 원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다 무릎 꿇길 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즐거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길 원하는 걸 다 얻으면 그게 우리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귀하게 높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언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낍니까? 지지를 받을 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해줄 때. 부부가 그러하고 가족들이 그러하고 내 삶이 어떤 사람에 의하여 소중히 다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세요. 즐거운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사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옛 광야에서 나누었던 그 깊은 관계를 깨닫길 원하셨어요. 시편 137편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백성들이 니들 노래해봐라. 수금을 타면서 너희들의 노래를 해봐라. 그렇게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구가 슬픔과 울음으로 쏟아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시절, 너무너무 그립고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내가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 없이는 그런 삶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에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면 다 가진 것 같아요. 보십시오.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것들까지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겠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요.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신혼부부 같이.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아침에도 생각나고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누울 때도 생각나고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내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는 게 마음속에 가득 넘쳐요. 사순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아침에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일할 때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괜히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생각만 해도 잘 될 것 같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붙잡으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이 담길 것 같아서요. 실제로 21절 이하에서 그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늘이 땅에 응답하는 거, 비가 내리는 거, 햇빛이 쏘이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기름지게 돼요. 그래서 땅이 과일을 통해서 인간에게 서비스를 합니다. 그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내 백성이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고 싶으신 그 열정, 그와 똑같이 나도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어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밀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또 이번 신앙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착됩시다.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의 끈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청명해지고 또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저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리라.